샬롬! 안녕하세요. 전주남목교회 친구들 임예솔 목사입니다. 9월이 시작됐죠. 사실 코로나 격상으로 인해서 4단계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3단계로 하락되어서 다음 주일에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또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일에 우리 여름 수련회가 마치게 되었죠. 3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열심히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목사님이 감동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느꼈던 점, 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은혜 받았던 것을 200자 원고내로 우리가 함께 적어서 나눔으로써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자가 사실 띄어쓰기까지 포함된 200자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부담 가지지 않고 자유롭게 적는다고 하면 금방 적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주 용기 내셔서 그 200자 느낀 점을 중고등부 카톡방에 함께 올려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은 목사님이 또 소정의 선물을 또 드릴 예정이니까 화이팅하고 열심히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신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사실은 그 복음서를 기록했을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저자가 염두에 둔 그 독자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복음 기자가 요한복음을 쓸 당시는 어떤 시기였을까? 요한복음 기자가 복음서를 쓸 시기는 1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회당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추방했을 시기이기도 했고 또 영지주의자들이 판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적 주장을 근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육과 물질을 만든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매우 저급한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심하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고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 같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유대교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회당에서 추방당해야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비추시는 빛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기자는 영지주의에 저급한 신으로 몰았던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그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예수님의 정체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과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고 세상의 빛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따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또 모든 세상을 비추시는 세상의 빛 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에 빛을 내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계속하고 성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지금까지 인간의 행태는 생명의 그 길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로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나 올라간 상황인데요. 우리는 점차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사실은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시점입니다. 실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 5차 보고서를 냈을 때 인간이 지구 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이 95% 이상이다라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 IPCC 6차 보고서를 보면 2040년 내로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갈 전망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5도가 올라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여름철 북극 해빙이 100년에 한 번씩 사라지고 또 해수면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세계적으로 어획량이 150만 톤을 감소하게 되고 산호초가 70%에서 90% 정도 다 멸종하게 됩니다. 식물이 피해를 입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식량난이 일어나게 되고요. 각종 재해가 일어나게 되고 물 부족, 또 폭염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에너지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정말 꿈을 펼칠 30대, 40대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인간의 행동이 한 것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상반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이죠. 창조절은 9월에서 시작돼서 대림절 전까지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인간의 만행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의 빛이 되신 그 생명의 예수님을 다시금 묵상하는 창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별나라 이야기가 아닌 정말 생존의 위협인,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직면하며 생명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우리가 바라며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창조절을 맞이하고 또 창조절 기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성찰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금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빛이 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의 그동안의 역사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떠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이 창조절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창조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깊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과 그 정체성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